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런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뭐 야구 경기라든지 축구 경기할 때 이렇게 보면 감독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줍니다. 뭐 이렇게 코를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사인은요, 그 선수만 이해해요. 다른 사람을 몰라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머리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직구로 던지다든지, 커브로 던지다든지, 뭐 이런 사인은 사인을 주는 사람과 사인을 받는 사람만 서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인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서로 약속한 사인이었죠.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울이 월삭의 식사 자리에 다윗도 초대하고 다 초대하는데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노발대발을 합니다. 화를 내고 내가 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만류하지만 도저히 아버지를 만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결국에는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나단은 한 부하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 다윗과 정한 장소에 가서 화살을 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35절 보십시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화살을 쏠 테니까 그 화살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화살을 아이 머리 위로 멀리 쏩니다. 이 37절 보십시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을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인이었어요. 이것이 왜 다윗과 요나단의 사인이 되느냐 하면요, 20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자, 20장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적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22절입니다. 아이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다윗과 함께 미리 신호를 서로 약속을 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내가 화살을 쏘고 나서 너 이쪽에 있다, 내 이쪽에 있다, 가져오라 하면 다윗 너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일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이죠.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인이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요, 이제 너 갈 길을 가라.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을까요? 권력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그냥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서 41절 보십시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한다는 것은요, 요나단에 대한 감사,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그러한 인간적인 선택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42절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다윗을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는요, 단순히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생명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언약을 보증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생명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생명과 언약을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언약에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인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한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생명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 생명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인이었고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보정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도 생명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예수님과 생명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 관계입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가지가 있고요, 척가지가 있습니다. 참가지는 진짜 그 생명나무에 딱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척가지가 있어요. 척가지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어요. 지난 겨울 폭풍 때 저희 집에 뒷마당에 많은 나무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제가 어제 그 가지들을 보니까요, 아직도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 붙어 있는 가지는요, 파릇파릇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잎사귀가 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척 하지 않고요.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생명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참 생명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읍시다.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요, 진짜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합시다.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삶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척신앙이에요. 오늘도 예수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생명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었고 그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